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것까지 이제 기록을 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왔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모세의 심중에 일어난 변화를 하나 우리가 심중에 그 묘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모세가 아직까지 해결하고 있지 못한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후렴구가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9절 그리고 32절에도 또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제 성막 밖에 그 성막들에 있는 이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물도 채워지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은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이 후렴구가 총 7번 이제 19절에서부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16절에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이곳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좀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자기에게라고 하지 않고 대명사를 쓰지 않고 이제 모세에게라고 한 것은 독특하게 지금 여기에만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왜 모세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다르게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 끝에만 이렇게 썼거든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그 일을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래서 모세 자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그것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강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이 참으로 그래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할 때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분명히 모세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40장 8절에 보면 이제 7절, 8절에 이제 물두멍과 거기에 이제 물두멍을 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포장을 칩니다. 그렇죠? 번지단을 놓고 물두멍을 놓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휘장을 달아서 성막 전체, 성막들 전체를 두르는 이제 휘장을 다 포장을 치고 이제 문의 역할하는 휘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벽을 쳐서 성막의 안과 밖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그렇게 짓죠.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게 뭐였어요?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천지창조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마지막이 사람의 창조인 것처럼 이 성막의 마침은 바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완전히 마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그 일의 그 절정, 그 마지막,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다.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람의 창조가 맨 나중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달라요. 모세가 한 것을 보면 이 성막들의 포장을 치고 문 휘장을 그 이후에 겁니다. 33절에 가면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일어난 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대. 31절에.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요. 성막을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한 사건과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그 사건과 성막을 완성한 것, 이것이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모세가 전체적으로는 다 했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여호와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 제사장에게 있다고요. 근데 모세에게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막에 있다고요. 모세는 성막에 있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 이제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나 했어 이런 거 있단 말이죠. 나 했어. 그런데 나중에 후에 가보니까 하긴 했는데 온전히 한 게 아니야. 왜요?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모세는 그랬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지금 여기에 사용한 이 관용구, 이 후령구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바로 이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성막을 창조하는 일은 창조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는 것은 창조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이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도 지켜져야 한다고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요, 모세처럼 이렇게 초점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에 사람이 종속돼 버립니다. 성막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성막을 섬기는 종이죠. 여호와의 종이죠. 하지만 사람이 초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막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신앙이 답이어야 돼요. 왜요?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신앙보다 앞서겠어요? 신앙은 우리가 죽어도 신앙은 살아있어야지.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요. 성경의 초점은 사람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훗날 깨달은 것 같다. 그것의 또 하나의 증거가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1절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대. 그렇게 하면서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여기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또 이 성막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관유를 가져다 바르러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은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일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제사장 위임하는 그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이 부분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세는 순종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되돌아보니 불순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4절 이후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이제 구름과 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눈앞에 여호와의 임재가 눈앞에 생생하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불순종과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대조되어서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내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저 하나님은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이렇게 기록했던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는 비유적으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제사장이었고, 하지만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었죠. 그것을 후에 가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가시적인 성막은 지어졌지만 또 여전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구나. 아직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히 성막이 지어진 것은 아니죠. 사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세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우리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창조의 완성, 그 새 창조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지수 X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되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인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돌아보았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안에 불과 구름으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또 이 말씀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그 마침, 그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에, 그리고 새 창조를 이미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충성 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여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책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제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지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